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89년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이미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가 이 당시 개봉되었습니다. 이미연 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는 사실 1986년 어느 중3 소녀의 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늘 전교에서 1등을 도맡아 하던 이 소녀가 당시 입시 과열로 인하여 진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구와도 원수지간이 되면서 철저하게 좋은 대학에만 가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애쓰다가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살하고만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 소녀가 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 반에서 1등, 절대 그것에서 떨어져서는 안 돼. 넌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까 장난도 치지 마라. 다음번에는 반드시 1등 해라. 친구도 사귀지 말아라. 엄마 소원 성취 좀 해줘. 서울대학교 들어간 딸 좀 가져보자. 매일 엄마가 하시는 말씀들, 난 사람도 아닌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아예 먼 고등학교에 가서는 집에 갇혀서 죽도록 공부만 해야 할 것이다. 끔찍하다.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다. 밟히고 밟히다 내 소중한 내 삶의 인생관이나 가치관까지 밟혀버릴 때 난 그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떤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난 그 성적순이라는 올가미에 들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경멸을 느낀다. 나의 죽음이 비록 겉으로는 슬플지 몰라도 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줄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신에게 기도한다. 1980년도 후반부에 우리나라 교육은 실로 입시 전쟁이라 라고 할 만큼 치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시대 사람이에요. 학생들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오직 성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공부 잘하면 착한 학생, 공부 못하면 나쁜 학생, 이렇게 취급받은 때였어요. 아이들의 꿈과 학창시절의 추억은 모두 다 입시 경쟁에 맞춰져 있었어요.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거기에 모두 맞춰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이 영화가 나오면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2016년에 KDI라고 하는 경제정보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내용이 무엇인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여부와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 여부를 출신 대학의 수준 및 이수 학력에 따라 실질적인 만족도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고졸 이하에 비해서 30% 이상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만족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이겠죠.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무려 54%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20%만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학력이 좋을수록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쉽다라는 질문에 82.2%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라는 이 질문에 85.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결론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말일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까? 아니면 행복은 성적순이 맞습니까?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예. 오늘 저는 성경적으로 과연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가? 다시 말해서 이 성적순이라는 말은 세상을 얼마나 가졌는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올랐는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과연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 찾아서 누려야 할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습득되어지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뭐예요? 세 가지. 제일 먼저 식욕,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는 욕망 있잖아요. 그리고 성욕,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예욕이라는 이 세 가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습득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뚱뚱한 사람, 살을 빼야 하는 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참 참기 힘든 욕구가 있다면 바로 식욕입니다. 창현아, 그렇지 않아?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저녁을 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라리 저녁을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안 먹겠다고 다이어트해서 굶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10시, 11시 되면 도저히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해야지. 그리고 무언가 하나를 딱 먹고 나면요, 그때 오는 포만감, 그때 오는 행복감,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욕구들을 내가 반드시 채워야 한다. 조금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뭐 먹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다 차야지 만족하고 숟가락일 때. 요즘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안 먹었던 거 막 몰아서 다 먹는 것 같다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내가 이거 못 먹었으니까 이거 좀 마음껏 좀 내가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자꾸 조금씩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필요하다, 내가 좀 뭔가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것들을 채워지면 내 마음속에 얻어지는 생각들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언급한 조사처럼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 더 편안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채워서 해결되어지거나 채운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1차적인 욕구예요. 1차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1차적인 것들, 1차적인 것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물들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가 채워지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을 채우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내 또 다른 욕구와 욕망이 내 삶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백화점 브랜드의 옷을 하나 입고 그것에 만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명품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명품 옷을 가져야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500cc 차를 타다가 2000cc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1500cc 탈 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 2000cc를 타야 행복하다고 느낀다니까요. 20평 전셋집에 살다가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집 마련하고 나면 더 큰 집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내 행복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옵니까?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욕구와 욕망을 쫓다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서는 이게 아니구나 라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이 주장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결코 이것은 옳은 생각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는 행복들은 전부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는 행복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얻어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분명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아침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명예퇴직을 당한 아버지들이 집에 명예퇴직했다는 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무엇이냐? 세상을 많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체험에서 결코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만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존재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워야 행복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채워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실패와 허탄과 낙심에 빠져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무슨 베드로가 원양어선을 모는 그런 선장도 아니었고요. 고작해야 그냥 배 한 척 가지고 있어서 그때마다 고기 잡아서 필요한 양식을 얻고 팔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쓰는 그런 입장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오늘 집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오늘 가족 모두가 굶어야 하고, 오늘 꼭 필요한 것들을 사야 하는데 사지 못하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베드로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야, 베드로야, 잘 봐라. 고기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그거 가르쳤을까요?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가족을 굶지 않게 하는 방법,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하느냐,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돈 잘 벌고 자녀 공부 잘 시키고 출세하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야, 내한테 다 바쳐, 내한테 모든 거 다 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너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때의 베드로에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베드로야, 지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천국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어쩌면 이 명령은 시리에 찬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베드로에게 거북한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프로오브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고기잡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프로오브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 다시 잡아봐,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이 사람이 지금 날 뭘로 보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북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가 무리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만들고 베드로의 무지에서 베드로가 그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만들었고 베드로의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놀라운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평생 고기잡이하며 사람들에게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놀랍게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대부분이 한결같이 베드로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의인을 통해서 구원을 요청할 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신을 티끌의 재와 같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채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래서 실망과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물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명이 베드로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렇게 많이 잡은 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는, 쫓을 만큼, 그만큼 그에게 그 사명은 위대했고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가를 깨닫게 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사도 바울에게는 지식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부귀와 영광,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 그의 가치, 그의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국제선교 단체를 만든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책인데요,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렸던 이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받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계기가 되었습니다. 찰스 스터드는 1860년, 그러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명문 고등학교인 이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학부라고 이야기하는 케임브리지 대학
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라났고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도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크로켓이라는 이 스포츠에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표로 나아가서 당시 경쟁국가였던 호주와의 이 경기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터드는 국민적인 영웅, 스포츠 영웅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훤칠한 키, 그리고 사교적인 성격, 거기에다가 스포츠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좋은 대학 나왔지, 가문도 좋지, 성공이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뭘 하더라도 이 청년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어느 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미국의 이 목사님이었던 무디 선교사님의 전도 집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던 스터드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스터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의 행복관,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무디 성경학교, 그리고 조지 밀러 이 목사님의 고아원 그런 곳,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 전부 그 돈을 기부했습니다. 약 한 3,400파운드만 남기고 싹 다 모두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25세의 나이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중국의 내지 선교를 주관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것에 감동받아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프리셀라라고 하는 여인, 똑같이 선교 사역을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 프리셀라에게 이 스터드가 3,400파운드의 돈을 내밀면서 내게 있는 재산의 전부라고 그렇게 내밀었더니만 이 아내였던 프리셀라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보,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것도 다 팔아 주님에게 내놓읍시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말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스터드는 딸이 4명 있었습니다. 딸이 4명 있었는데요. 그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요즘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현지에 가도 현지 교육 안 시키고 전부 국제학교 같은 데 보내잖아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리고 자녀 교육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스터드는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영국식 교육, 국제학교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중국인 학교에 보내서 중국식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중국의 아편 중독자를 포함해서 700여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는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본국으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와서 여러 가지 선교 동원 사역을 하다가 그는 다시 인도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인도의 식민지를 두고 거기에서 많은 돈들을 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인도에 대한 갈망한 마음으로 인도 선교사로 가서 6년 동안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요양을 하던 중에 1908년에 이런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당시 아프리카 선교사를 구하는 선교단체의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아프리카로 갔지만 정작 아프리카 사람을 구원하고 아프리카 사람을 전도할 복음 전도자가 없었기에 이 스터드는 그 포스터를 보고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건강 상태로 만약에 아프리카에 간다면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만류하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호레올단신 아내를 놓아두고 자기 혼자 53세의 나이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나서 그곳에서 18년 동안 식인종들과 함께 18년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스터드가 죽기 얼마 전에 집으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처음 중국으로 저를 보내실 때에 식구들로부터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떠났다는 사실, 그것이 내 인생에 기뻐하고 자랑해야 할 거리라. 그리스도께서 부자 관원에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기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실,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다. 셋째,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마지막 내 생명을 주께로 드리기로 한 사실. 나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주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스터드 이분이 얼마나 말씀 앞에 신실한 자였는가 하면 그가 열병으로 엄청나게 아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병든 자는 장로를 불러 기름 부어 기도하면 병을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터드가 그 당시 젊은 장로 20대밖에 되지 않은 장로를 불러다가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당시 뭐 어떤 기름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 불을 밝히는 등잔에 기름을 찍어서 그 어린 장로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귀신같이 그 열이 다 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삶에 베풀어 주셨다랍니다. 여러분, 스터드의 삶은 무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말씀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931년 그는 71세의 나이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엄청난 돈의 유혹을 이긴 자입니다. 그는 권력을 이겼고 육신의 정욕을 이겼고 사단을 이겼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를 가두어 놓지 못했던,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누렸던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찰스 스터드는 진정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았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통하여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크고 엄밀한 비밀, 우리를 향한 본질이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이 세상에서 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찰스 스터드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스 스터드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헛된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찰스 스터드 같은 사람 말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찰스 스터드 같은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헛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평생 살아가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삶의 이유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것임을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채우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채우지 못해서 불행하고 힘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그에게 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사명은 세상의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베드로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마산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앞으로 더욱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빨리 늙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세워나갈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로운이 저기 왔는데 로운이는 오면 말똥말똥 저만 쳐다봐요. 앞으로 로운이가 커서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로 쓰임받을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빨리 늙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 더 좀 건강하게 늙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려움 가지고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쫓아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간 찬양한 곡 하면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